청지기 재정교실 세 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일과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복과 보물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 하늘나라에 쌓는 상급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이과에서는 모든 소유는 주님이 맡기셨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다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까지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눈이 멀리 볼 수 있으면 좋은 눈이 되는 것이고 눈이 나쁘면 근시한 적이 되고 어두운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은 가치를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점의 관점, 이 땅에만 온통 생각을 몰두하는 관점으로 이 순간만 생각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영혼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관점은 어떻게 보면 여행자와 거주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로서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에 계속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거주자로서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호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잠시 다녀가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내 고향 집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 관점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 외모에 대해서 포기했었거든요.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만든 걸작품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멀리 이제 여행을 갈 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씩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뭐 가족도 서로 이야기하고 뭘 하는지 뭐 읽고 있는 책이 뭔지 관심사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가방에서 막 꺼내가지고 액자를 붙이고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장식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면 이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뭐 지금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서는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하고 있을 호텔에다가 우리가 비싼 가구를 사온다든가 장식을 한다든가 카펫을 간다든가 이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서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거기서 돈을 번다 그러면 다 고향으로 붙일 거 아니겠어요? 고향으로 붙이지 그곳에다가 오랜 기간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돌아올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래 있을 생각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여기가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여기에다 쌓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조적으로 독수리는 5,000m까지 상공을 날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km 안에 있는 그 1km 거리에 있는 그렇게 작은 글씨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좋다 그러죠. 그래서 먼 곳을 보고
자기가 움직여 가면서 벌레를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두더지는 1m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것에만 자기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눈을 가지냐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 복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죠. 예. 복을 구한다. 잘못인가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언제 받아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걸 얻어야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온전한 제대로 된 복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땅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까지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받을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방문 비자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 방문자,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땅에다가 이렇게 쌓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 짧은 기간이 소중한 것은 이 짧은 기간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돈에 대한 관점을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벌었으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관거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이나 타이밍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관점을 가지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은 세상이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소비하고 불안해서 움켜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고향인 하늘나라에 우리는 보물을 쌓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을수록 염려와 근심이 늘어가고 순간적인 즐거움만 주고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가진 것은 책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돈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다르게 세상적인 관점하고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다른 길이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길은 결코 어려운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어떨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을 보겠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 재미를 버려야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진짜 재미를, 진짜 즐거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적인 삶입니까? 네, 희생적이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희생이 아닌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삶입니까? 어떨 때는 자신을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사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고 난 이유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박탈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을 기회를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구원의 박탈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때는 죽고 난 우리의 몸이 지옥에서 의식도 있고 뜨거운 거, 아픈 거, 괴로운 것을 다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죠. 근데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도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면 그것을 준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죽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꼭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게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천국 갔다 온 이상한 간증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들리지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별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을 해요. 자,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할 것이다. 24시간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귀신처럼 흰옷 입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지루하고 재미없고 정말 무의미한 그러면서도 막 찬양만 해야 되고 11시 대예배를 막 24시간 드린다. 그것도 영원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한 그래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옥이 어떤 면에서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겠어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한테 심어준 거짓말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사탄은 자기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곳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굉장히 지루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지옥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으로 미화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지 않도록 또 지옥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절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거기는 정말 생기가 넘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늘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행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참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감탄하고 거기서 정말 인조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곳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모든 곳을 우리가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또 모르긴 해도 거기는 엄청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보고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는 그런 책도 읽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의 취미라 우리의 모든 하고 싶은 것을 그게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익사이팅하게 천국을 디자인하셨는지 예수님의 이 세상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그걸 자세하게 알면 세상 살맛이 안 할 것 같아서 주님께서 맛보기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잠깐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방문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영원히 살 고향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년 정도는 여기서 살고 잠시 살고 영원에 비하면 잠시잖아요. 한 점이지요. 근데 영원히 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랜디 알코는 헤븐이라는 책을 썼고 또 거기에서 천국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정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천국이 어떨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려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더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상급이란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것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상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과 상급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고 은혜로 얻게 되고 잃을 수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상급은 수고해서 일을 해서 얻게 되며 잃을 수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관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걸 보면 진짜 내가 믿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상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상급이라는 것은 뭐 잘 믿었다, 말을 잘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란 말을 들으면 좀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행함이란 말을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쁜 동기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 인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행위들은 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상급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의 삶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대충 살다 가면 되잖아요. 구원은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구원만 받으면 된다. 뭐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급을 주시는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정심에 대해서 원수를 친절하게 대한 것, 관대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을 참는 것,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모든 것들, 예. 힘든 형제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 예. 소프트볼 글로벌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다 그걸 성경금으로 보낸 어린 소녀의 그 수고들, 예. 부자지만은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잘 섬기는 그 섬김, 그리고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가운데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 겸손한 마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남편을 신실하게 보내는 잘 간호하는 그런 아내의 수고, 또 지체부재하여 아동들을 잘 키우고 있는 부모의 그 수고, 뭐 그런 것들, 또 가난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상급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을 상급을 영원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정말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런 면류관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즐거움을 누리죠. 뭐 새 집을 사면 한 1년, 뭐 새 차를 사면 몇 개월, 새 옷을 사면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소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물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맡기신 주인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잠시 소유한 것이 아니고 그걸 맡을 따름이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소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다스림을 해주겠다. 어떤 사람은 5골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10골을 맡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스림을 통해서 그게 어떤 형태, 뭐 갤럭시를 주실지 뭘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원한 멸관과 즐거움과 소유와 다스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이 면류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 수 있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면류관들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 세상적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이기적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결과가 무관하다면 우리는 대충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갔댔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한 것은 앞에 있을 면류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셨지요. 상급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아이디어예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이 없더라도 기꺼이 섬겨야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기에 감히 나는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뭐 되는 대로 살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른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게 상급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지만 또 주님이 보상까지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좀 있기는 하죠.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동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책망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수평적인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상급이 주어질 게 없죠. 어쩌면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무것도 기록이 없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잘 살펴야 돼요. 수직적인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오로지 이 사람의 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든 욕을 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로지 한 분께만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국의 어떤 신학교에 갔더니 그 신학교 거기 각 교실마다 또 뭐 어떤 건물마다 다 어떤 사람들, 기정의 사람들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신학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어야 될 것인데 저렇게 이름을 다 붙여놔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좀 오래전에 LA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제가 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체육관을 사서 굉장히 교회를 크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회를 딱 갔더니 딱 입구에 크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거기 초상화를, 칼라로 된 큰 초상화를, 십자가가 아니고 하여튼 제일 입구에 제일 잘 보이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목사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이름이 그 목사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만들었더라고요. 모든 곳곳에 그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흔적들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또 다른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소식을 들었더니 그 교회 설립을 하신, 굉장히 크게 성공하게 목회를 잘 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식을 거행하면서 또 새로운 목사님의 취임식을 목사님이 동시에 하게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비로 준 것을, 은퇴비로 준 것을 다 선교비로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자기에게는 조금 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새로운 목사님한테 모든 초점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식과 취임식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하나도 나타내지를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목사님한테 모든 관심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의 박수, 다른 성도들의 박수를 우리가 너무 추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주님께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을 일들만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상급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동기로 하는지 그걸 늘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내 동기가 잘못됐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른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실전 적용은 예산 세우기입니다.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되는 대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정말 목표하는 방향으로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요새같이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되지도 않고 인터넷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로 봉투 시스템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이름을 제목을 적어놔요. 뭐 예를 들어 이것은 헌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는 저축, 교육비, 뭐 잡비, 외식비, 뭐 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월급을 이제 받아오죠. 그때 현금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 다 나눠서 이렇게 분배를 해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헌금대로 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어떨 때는 외식비가 만약에 15일밖에 안 돼, 다 써버렸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외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해에 한 달 예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절대 빚을 지지 않고 예산 안에서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대로 소중한 것을 먼저 다 이렇게 챙겨나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첫 번째는 우선순위 지출이 있죠. 천절매와 세금, 또 빚을 갚는 것, 그리고 부모님께 드린다고 있으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 저축 이런 것들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잡는 거죠.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지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경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항상 가장 위에, 가장 먼저 이것을 떼어놓기 때문에 남는 것으로 필요한 것, 원하는 걸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예산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따라서 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렇게 분산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가계부에서 나온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예산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큰 프레임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더 잘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결혼하셨으면 같이 부부가 같이 지금까지 가계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세워 나가시면은 굉장히 가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부부 간의 갈등을 많이 이렇게 해소하고 또 앞으로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속으로 가서 또 오늘 다룬 내용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서로가 속에 있는 질문들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